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열왕기상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오늘 갈멜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죄가 심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는지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20장에 18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인데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많은 날은 제3년이 지났다는 건데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 기근과 공고함이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세요. 3년 동안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의 기근과 기갈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 이유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동안의 기근과 가뭄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비를 누가 하셨는가 할 때에 오늘 그 1절 말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뭐 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이 이방신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겠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의 3년 6개월 동안의 이런 기근은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비도 멈춰서 고통 속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비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에 성숙해지지 않죠. 한 번에 성숙하지 않아요. 금방 어른 되지 않고요. 어른이 되는 과정에 성장통을 겪어요. 그런데 나이만 들었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 내가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합은 믿지 못하죠.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합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물을 말렸는데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지. 아무리 근원을 찾으려고 해도 꼴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잘 못하면 놓치기 쉽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누구에게 상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상의해야죠.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상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야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지만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내를 찾고 꼴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죠. 자, 그때에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해요. 그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의 주인 누구신지를 그날 그 자리에서 대결을 하기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섰고 바알 선자가 450명이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혼자 서 있고 450명의 바알 선자가 있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있었지만 주눅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명하심을 쫓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눅 들지 않은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홀로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2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피곤하면 일어나서 들어. 졸지 말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잘한 쪽에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하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좋을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이 좋을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내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앞에 진리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앞에 누구를 따를 것인지 엘리야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과 내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하세요. 내 소속이 어디인지.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죠. 질리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가끔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위 성도에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정말로 예수 믿는지 묻고 싶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묻고 싶어. 어떻게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신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신데 주인이신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머뭇거리고 도대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인생을 살아갈 동안 머뭇거리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섬기고 진리 안에 섰으면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 한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러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다고. 그들의 신은 누구였어요? 바알이었어요.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근데 그들은 바알을 불렀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이름은 바알이었어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떤 한 분,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야. 그 내 앞에서 했던 말을 내가 똑똑히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워. 이루 말할 수 없어.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을 나는 보지 못했지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점쳐봤니? 점쟁이한테 가봤냐는 거야. 안 가봤다고.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보라는 거야. 그럼 점이 안 나오는데 아니 내가 진짜 목사인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냐고. 근데 그분은 점쟁이한테 가면 진짜 목사인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나는 정말 그분의 목사됨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의 목사됨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냐고. 어떻게 목사에 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분노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중에도 바알이 응답하소서 이렇게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이 바알이 바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 풍요를 찾고 육신의 건강을 찾고 인생의 안락을 찾고 평화를 찾고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이 응답하소서 할 때 그 바알이 바알만 찾는 게 아니야. 예수님 쫓는 게 아니라 물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는 게 아니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잘 살고 복되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불렀어. 응답을 안 하네. 그러니까 막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았어요. 잘 보세요. 제단에서 뛰놀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무슨 은사 집회한다고 가지고 막 뛰고 막 난리 나는 거 봤죠? 주의하세요. 도대체 누구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냐고. 심지어는 나중에 28절에 큰 소리에 부르고 안 되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상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으라고 했지 언제 내 몸을 찢으라고 했냐고. 이게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행위가.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지 맨날 겉을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데 미친 듯이 떠들어대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보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 왜냐하면 그는 가짜니까 돌볼 수가 없죠.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무지한지 마치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마치 신비한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본 것처럼 마치 내가 신비해가지고 뭔가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배워가지고 와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격자세요. 상식이 통하는 분이세요. 대화가 통하는 분이시고 어디서 이상한 미신적인 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느꼈는데 그건 자기 느낌이지. 신앙생활의 기준을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막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너무나 미신적인 삶의 행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형통하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러한 바알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성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 거죠.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가 뭘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인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너져 있었을까요? 바알 신을 불렀잖아요. 바알을 찾았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거야. 그곳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을 불렀던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성도 예배 생활을 무너뜨리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말이죠. 나의 삶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이런 삶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못 나오게 한다고 안 나와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만에 하나 우리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전 문 닫고 또다시 하면 되지. 그까짓 게 뭐라고 말이지. 하나님의 제단에 무너진 그것은 제단의 의미도 있지만 성도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은 거예요. 바라는 것은 내 삶에 무너진 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쌓아야 돼. 기도에 무너졌던 시간들을 다시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헌신의 단을 쌓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하는 그런 삶의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는데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12를 쌓았는데 왜 12일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놓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이 너희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갈멜산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의 제단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일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냥 그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잔뜩 갖다 부었잖아요. 왜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부었을까요? 혹시 자연 바람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물을 다 적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단과 물과 흙과 돌까지 완전히 태워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듣고 싶어 하신다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심각한 얘기하면 표정이 굳어져 용서하세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불러 모았던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오늘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알과 풍요와 윤택감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생의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한 가지 목사로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저도 결심을 많이 했는데 잘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18장 41절로 42절에 나오는데요. 4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잖아요. 응답하신 다음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하러 갔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했을까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아합에게 올라가라 그래요.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셔요. 그동안 엘리야는 뭐하러 갔을까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혼탁한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 교회를 향해, 목자를 향해, 누군가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루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서 큰 비가 쏟아졌는데, 큰 비가 쏟아지면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인생의 갈등도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갈멜산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무너진 나의 생활들 핑계대지 말고 나의 삶을 가까이 가기 위해 무너진 나의 시간들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여 나갈지라도 엘리야가 꼭대기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는데, 목사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남겨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다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죠. 조그맣게라도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나의 기도 생활, 무뎌진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핑계하지 말고, 직장 다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하지 말고, 삶이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무너진 나의 예배가, 무너진 나의 기도가, 무너진 나의 삶의 태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